어떻든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절기지요. 이거 안 지키면은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너가 누굽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지.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께 절기의 예배를 지키라 했습니다. 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6월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지요. 새로운 시작의 역사지요. 이게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절기 예배를 지키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이라 해서 그 날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맥추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날을 지켜라. 무엇입니까? 광야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인도하신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이렇게 광야 걸음일지라도 인도하신다. 저 바다도 하나님께서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해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기억을 하도록 후대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의 보장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인 교훈을 가지고 저 지푸라기를 가지고 저 풀로 가지고 집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막이라 합니다. 풀초자에다가 이제 우막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사는 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알려주어라. 반드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의 의미, 수장절의 의미이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1년에 한 3번 절기를 드리지요.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맥주감사절로 절기를 드리고 이 가을에 이제 수장절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예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구약의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다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천국에 우리가 노력해서보다도 하나님이 보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늘 감사가 있어야 하겠기에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오늘 신앙은 다른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고 신앙의 한 자태가 될 것입니다.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오늘 목요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이 목요일에 여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일들 가운데서 오늘 이제 14장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중한 시간에 우리에게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지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근심이라 그런다. 이 땅에 살 때에 해결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해결해야 되는데,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절간도 가봅니다. 우상 숭배도 해봅니다. 빌어도 보기도 합니다. 갖가지 많은 종교 생활도 해봅니다만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해결길을 주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어떻든 인간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일생에 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사탄이 역사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너무 중요한 시간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은 백해무익이다. 염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글쎄요, 제가 세례 보지 않으십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래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근심,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절대로 근심 속에, 염려 속에 빠지지 말아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걸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내 집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잖아요. 집 나가면 왠지 불안하고 말입니다. 집 나가면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할지라도 괜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오늘도 이 자리가 내 아버지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아무리 갈 곳이 많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모르면은, 답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응?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일곱 망대 가운데서 첫 번째 그 기도가 성삼위가 내한테 임재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기를, 그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럴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며 세상력을 살릴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력을 기도합니다.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시고 만남의 인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면 사실은 세상에서 성공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그 위대한 분도 우리가 존경을 하게 되는데 세상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다, 여기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 바다 속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평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많은 어려운 그런 상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 걸음도 걷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전투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작은 아이성을 치다 할지라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도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도 무한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헷가닥 우리 마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참으로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을 누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해서 판단받을 수 있을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 그래, 너는 잘했어. 이걸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피조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의 시련의 과정으로 주실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로 알아야지 참된 감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쁜 아버지 말고요.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있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네피림 시대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네피림의 죄악 가운데서도 노아는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오래 참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참으시는 분이시고 긍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품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네가 네 본심이 아니야. 네 본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우리는 그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다만 육신에 지금 묶여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못 내가지고 예배도 놓칠 수가 있지요. 때로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요. 우리의 중심은 그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음에 하나님 그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난 말씀처럼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앞에 세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꺼이 용납하시지만 죄를 미워하고 징계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단코 죄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고 정의지요. 형제의 허물을 듣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하고 가난한 형제를 도와 함께 하나님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되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신 주님을 알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오늘 읽은 6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남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직에서 본다면은 선지자지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답이다 이 말씀입니다. 답. 나는 해답이다 이 말씀이에요. 해답을 가진 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이번에 애들 수능시험을 치지만 해답을 알고 있는 자는 말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가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고 말입니다. 지루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말입니다. 조급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빨리 설 수도 있고 늦게 설 수도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 평안인지 모릅니다. 축복이지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생들은 시험에 응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말입니다. 억지로 떠미가지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10년, 20년, 50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는 못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해 복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어제 우리 뭐 또 이런 이야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처가 형제들이 식사를 함께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째 동서가 뭐 한 끼 뭐 식사를 냈나 해서 갔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사나운지 말입니다. 너무너무 사나워요.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인데도 안타까워서 하시는 이야기겠지요. 뭐 그분들이 뭐 그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뭐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하는 이야기하는 데에 안타깝다 이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저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옆에서 이야기를 한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로 뭐 교회 중기자로 신앙생활을 해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 한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받아줄 수 있으면은 뭐 이야기를 하겠는데 받아주질 않거든요. 그저 답답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오직 예수 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지라도 복음으로 보느냐 말입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결론이에요. 뭐 됐다 안 됐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있잖아요. 모여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날 보면은 결단코 교회 이야기 장로님 험담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해요. 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뭐 때로는 현장 이야기 어떻게 하면 전도의 방향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이 유익된 방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교단의 목사님들처럼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는 결단코 안 해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을 모르면 답답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심이 뭐냐?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게 돼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울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이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참 한번 겪어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답을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참 선지자 해답이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이다. 이거 알면은 이거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주장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거다라고 말입니다. 우게 되는 것이 진리예요. 틀린 거 가지고 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 있는 자가 이거야 왕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힘이에요. 왕의 말 한마디가 진리예요. 세상에 설상 틀리다 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 가진 자의 말 한마디가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지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면 왕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탄 권세가 아무리 과자질한다 할지라도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게 진리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선지자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실권을 가진 참된 왕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이슬을 달지 말아라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참된 기쁨 속에 있음이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생명이라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반대잖아요. 저주의 반대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썩어 냄새 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생명을 갖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생명이 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산 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지옥밖에 없지요. 사탄이 존재하는 저 지옥을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생명 있는 자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참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 왕을 통하여서 참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답답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니까 어려울 때에 주여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자. 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사탄의 지금 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느냐 말입니다. 사탄이 파놓은 그 함정 속에 지금 빠져 있느냐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묶어놓는 그 올무에 묶여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없는 것들이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돈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모자랍니까? 하나님은 건강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만 것 저만 것 때만 것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저 바다에 가서 낚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낚시 한번 해보면 그 첫 번째 거 걸려드는 그 놈 입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돈 한 푼 나온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볼 때 그런 거 겪어보지 못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걸 한번 겪어보는데 돈이 있어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돈이 만들어지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돈이에요. 어떨 때는 돈을 다 쓰고 돈이 없다 싶은데 돈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다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을 내가 가졌다. 여기에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겠지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여기에 문제 없는 분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참 선교사를 이렇게 볼 때에 참 감사한 것이 어제 이제 임 목사가 임선교사가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이제 2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배당을 짓는데 좀 느긋하더라고요. 내하고 달라가. 나는 뭐든지 막 이렇게 딱 자퇴해가지고 딱 시간 따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고 뭐 안 하면 쉬고 이제 그런 중심이라 여기서 내가 대충 그 성격은 알고 있지만은 말입니다. 그 성교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내 같은 사람은 성교 성격이 잘 안 되져요. 딱 1더하기 1은 2가 나온다. 이런 계산적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데 근데 되어진다면서 지난번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또 어저께 또 뭐 저 광주에 또 뭐 어느 분이 또 어느 분이 또 서울에 어느 분이 어떤 분이 했는데 그분은 예배당 짓는데 1,700만 원을 헌금했더라고요. 한 분이.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리는데 이해가 안 되진다는 게 이게 선교 현장의 일이에요. 선교 현장은 기도할 따름이지 사람 찾아가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선교 현장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할 따름이에요. 저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우리 나경원 선교사님이 한국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이 진행돼 가요. 이제 내일 또 이제 우리 노예한 목사님이 한 분 또 들어가셔서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12월 달에도 두 분이 또 들어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월 달에 저 또 목포에 어딥니까? 저 광주에 있는 분이 또 이제 들어가서 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선교사나 한국에 나와 있어 진행이 안 될 듯 한데 오히려 진행은 더 잘 되어지고 더 확실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 많이 부르십시다. 사탄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에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지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참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말씀을 맞으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거짓 선동을 하지 못합니다. 참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도 설교지만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301장입니다.